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고 그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이후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유다 지역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의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무엘상에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급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잘 쫓아와 주시고 혹시라도 하다가 시간이 다 됐다 싶으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장에 사울을 살려준 내용 그 다음부터 보게 되는데요. 나눠드린 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살려주지만 다시 사울이 자신을 쫓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블레셋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 블레셋으로 피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의 다윗의 도피는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적국이었던 블레셋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블레셋에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하게 되고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시글락에 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도피를 하자마자 도망갔을 때는 얘가 혹시 무슨 다른 이유로 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한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왕과의 잠깐의 오해가 있어서 올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죽이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년간에 계속되는 이 도피 그런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라 적국까지도 퍼져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된 블레셋과의 분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딴 때 같았으면 벌써 다윗이 나와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소문에 의하면 다윗이 도망다니더라 하는 것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까지 퍼지는 거죠. 벌써 모압에도 가서 피했었고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블레셋에게 그런 것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결별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도피의 후기인 바로 이 시기에 갔을 때는 아기스 왕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 도피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동안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1년 4개월 즉 16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머문 후 사울이 죽고 나서야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다윗에게는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은 성경은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왔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라는 표현으로 계속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들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내용은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피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황야, 황무지, 광야
이쪽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맨 왼쪽 노란색 그 뒷부분인데요. 저쪽에. 그러면은 이제 엔게디나 마사다 또 이 십광야 쪽에 있었던 이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기 싫으니까 또 두려우니까 이 가드 지역으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가드에서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글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지역에서도 남방 지역 아래쪽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지역은 이제 보통 아말렉이나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눠드린 것 다시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사울이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를 찾다가 못 찾으면 자기를 단념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여기 다윗도 그렇지만 조금 뒤에 사울도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우면 자기가 이성적으로 행동했던 걸 좀 넘었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두렵다고 지난번에 죽을 뻔한데 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인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윗과 무리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가는 거죠. 가서 거기를 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600명만 간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0명이 가족들과 함께 가니까 엄청난 숫자가 갔겠죠. 부인들만 다 있었다 그러면은 벌써 1200명. 거기에 자식들 몇 명 딸려 있었다. 부모님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되는 거고 거기에 식솔들이 좀 더 딸리면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이 또 5명의 첩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종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함께 이동을 한 거죠. 다윗이 블레셋의 왕도를 떠나 지방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도시에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살겠습니까? 저 밑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서 이 가드에서도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있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정확하게 어느 때까지 이거를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보통 이제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럴 때까지 이 곳은 유다 왕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다윗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다윗 뒷세대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지역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 시간은 1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유다 변방, 이방 족속 공격, 그리고 아기스의 신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잖아요. 지도에 보시면 남쪽에 있잖아요. 그 남쪽 밑에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제 아말렉, 에돔 사람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이동하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든 그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방 족속인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서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취하여 아기스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가 야, 너 어디 침략하러 갔다 왔냐?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노력해 왔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유다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쳐서 그 사람들 걸 뺏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얘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완전 결별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치고 나를 돕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침략한 곳의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자기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의 이 비밀이 탄로날까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쨌든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그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가 있는 족속들을 몰살하여 동족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영원히 자신을 섬길 사람이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스파이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기 쪽 사람을 이제 총으로 일부러 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쟤 이제 진짜 우리 편이 됐겠구나 하고 나는데 알고 봤더니 안에 뭐 입혀놓고 쏘거나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그 공격에 다윗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 공격 준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을 명령하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윗 자신과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자신과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 이제는 너도 나의 편이 됐고 나의 장수가 됐으니까 가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합니다. 예,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는 당신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영영이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말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호위무사라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경호대장인 거예요. 경호대장. 그래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고 있는데 너 앞으로도 이제는 영원히 나를 경호하는 그런 내 오른팔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잘 보여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 내용 안에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이제 쑥 끼어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네요. 다윗 얘기가 쭉 나오다가 사울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딱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가드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드에서 시글락에 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사람을 모아서 아벡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쳐들어가자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혹시 배신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차라리 다윗을 두고 가자. 그래서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아벡에서 아까 그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로 올라가요. 저기 보이시죠? 이스라엘로 올라가가지고 그 수넴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칩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28장의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윗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일들이 섞여져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28장은 빼도 스토리는 그대로 연결돼요. 다윈 이야기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문제로 나타나고 다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절부터 25절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사무엘의 죽음 재언급과 사울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어 본성 라마에 장사된 사실을 다시 언급하죠.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했다 그래요. 그 전에. 그런데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 반대편 산에 있는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힘있게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전쟁을 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찾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찾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그때 비로소 이 방법 저 방법 찾는 거예요. 그런데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지 않으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귀신 부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고 명령을 했더니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음을 사울에게 아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고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국 제목으로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제목으로 데미 무어가 나왔던 그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남편이 이제 죽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어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갔는데 영혼이 이 땅을 부천을 막 돌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는 모든 걸 통과하고 그래서 이 귀신을 부르는 여자의 집에 가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됐지만 완전히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이죠. 오늘 그거를 이제 한단 말이죠.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밤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왜 밤에 찾아가겠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변장을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살아가면서도 저건 안 돼 하면서도 그렇게 자꾸 하는 거죠.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이에요. 사울이 자신이 말하는 사람의 혼을 불러달라고 요청해요. 여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근절시킨 사울의 왕명을 근거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초혼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을 불러내는 거. 사울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진짜 웃기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여호와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중에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지 묻자 사울이 사무엘을 요구합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곧 사울의 정체를 알게 돼요. 사울이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한 겉옷을 입은 노인의 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겉옷이라는 표현은 선지자가 입는 옷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이 입던 옷. 사울이 여인이 본 노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 절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논란도 많고. 왜냐? 여러분, 귀신은 죽어서 구천을 돌아다니는 게 귀신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귀신론에 빠져요. 한국의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기동 목사라는 분. 그분이 뭐래 했냐면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늘 귀신을 내쫓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넌 누구냐? 나 이 집 할머니 귀신이다. 그래, 너 왜 들어갔니? 그러면 이제 막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이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오느냐? 귀신이 붙어서 된다는 거예요. 감기도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거고, 눈이 나빠지는 것도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거고, 별의별 질병이 다 귀신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 붙었죠. 안경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현상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베레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귀신 내쫓는 거 가르쳐 주고, 그리고 맨날 여기저기 귀신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이제 죽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천국에서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좀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안 된다 그러죠. 지옥과 천국의 사이에는 통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나 선지자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나처럼 되지 않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선지자나 선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로 되는 것이지 죽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쫓은 귀신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니죠. 너 뭐니? 그랬더니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들이 뭐냐면은 사단의 쫄개들, 귀신의 무리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있었던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보여주지, 특별히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가지고 구천을 또 든다는 옛날 우리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 여기에 등장한 건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사무엘이라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받았다가 귀신을 부리는 자가 불렀을 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두려워 말라고 하고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그냥 한 겉옷 입은 노인을 보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구나 이래요.
사울이 봤어요? 여인이 봤어요? 여인이 봤죠. 여인이 보고 사무엘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여인이 보고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노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그 노인이라는 혼이라는 표현은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어상. 이해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13절에 보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노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도 몰라요.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혼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무엘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사울이 보기에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 혼의 얘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귀신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 귀신같이 맞췄냐? 내용들이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얘기가 왜 나중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곳을 다스리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게.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물어보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세요. 뭘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이방인 선지자는 자기네 신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축복하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초혼하니까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것들을 이제 그 전도사들도 성경을 보고 초혼이 되네? 초혼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믿은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초혼이라는 것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초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울의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 그러한 결과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에서 봐야지 여기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이 귀신을 부르는 게 진짜냐 아니냐 이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으로 또 오해하시고 야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귀신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우리 귀신도 여기 구천에 떠돌고 무당들도 진짜 그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 부르는 건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되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 살아가기 일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영이 이제 사무엘을 질책하면서 왜 불렀냐 그랬더니 사울이 블레셋이 침공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서 내가 불렀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고 나라를 다윗의 손에 주셨다고 이제 밝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음과 다음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보면
전한 거죠.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그 기진함으로 쓰러져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밥 못 먹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의 고통을 보고 음식을 접대하고자 하나 사울이 거절했죠. 처음엔. 그러나 나중에는 강권하여 일어나 침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밤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뭐야? 세상에 있는 자연으로 신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갈급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찾으니까 자기 힘으로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점집도 찾고 무당집도 찾고 새해가 되면은 저 태양 보러도 가고 그러는 거죠. 큰 나무에 가서 절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네들이 다 깎아놓은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화 한 편 찍으려면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에는 빌어야 되겠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돼지 목 따가지고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거기 콧구멍에다 돈 찔러 넣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생각해보면. 그런데 사울이 두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좀 더 가면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아말렉과 전투하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이 좀 중요한데 제가 5분 만에 설명을 다 끝낼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로 좀 정해보면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에 갔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블레셋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동떨어져서 지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돼요. 나라를 지키는 일들도 하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도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 지금 있는 이 작업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역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을 하고 이제 뒤에 아말렉과 전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노력한 것으로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 자기네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 블레셋에 있는 시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돼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위험이 딱 닥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찾았다는 얘기 없지만 사울은 찾죠. 뭐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윗은 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나중에 더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그런데 그 부재를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회개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 그 사울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이. 뉘우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회는 많이 해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라는 그런 거.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킨다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죠. 이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욕심만을 끝까지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필요한 거 채우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잠시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내 욕심만 구하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라는 것만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간구는 결국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뒷부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쓰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방법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방법들을 쓰면서 말이죠. 교회를 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도 사실은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하나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한, 너는 지금 코카콜라 회사를 운영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서여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마케팅적으로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 학교 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없이, 복음 없이도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돼요. 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케팅을 이용해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서울의 아주 큰 교회는 그 전도 폭발 같은 거 하거든요. 전도 초청잔치. 그래서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 승용차도 주고 막 그래요. 승용차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막 돈 줘가면서 한번 오라고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방법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저건 남 얘기야.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시작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필요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좀 작아도 이런 표현을 썼더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릇이 작냐고 어떤 분이 좀 그러시기도 하셨는데 전 좀 그릇이 작은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명이 모여있는 것 참 어떨 땐 저도 큰 교회에 있고 싶죠. 큰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